안녕하세요. 저는 한사랑교회 김미정 전도사입니다. 지난 강의 때 중세교회의 타락과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이 발표되는 과정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후 루터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517년 10월 30일 만성절, 비텐베르크 성 만인성자교회 대문에 루터의 면벌부의 힘과 유효성에 관한 95개조 논제가 내걸렸죠. 그리고 그 당시에 반박문에 찬성하는 인쇄업자들에 의해 대량 인쇄 배포되면서 루터의 95개조 방박문은 2주 만에 독일을, 유럽 전역을 한 달 만에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루터는 95개조 방박문 사본 일부를 알브레이트 대주교에게 보냈고, 이에 분노한 알브레이트는 교황청에 그 사본과 편지를 보내 교황의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막시밀리안 황제도 이 소식을 듣고 루터를 침묵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오히려 논제들을 더욱 자세히 설명한 책자들을 출판하여 면죄부를 더욱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에어푸르트 대학 신학교수이며 루터의 친구인 요한 마이어 에크가 루터를 반박하게 되고 루터는 이단으로 기소됩니다. 루터는 이 유능하고 논쟁적인 에크에게 면죄부와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자기 입장을 전달하였지만 1518년 초 알브레이트와 도미닉의 수도사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고소됩니다. 1518년 8월 초 루터는 60일 이내로 로마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살고 있는 땅 작센의 영주이며 황제 선출권을 갖고 있던 프리디이의 강력한 보호로 로마로 가게 되지 않게 됐는데요.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던 막시밀리안은 죽음의 위기에 있었으며 황제 선출권의 문제로 프리디이를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루터는 방박문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1520년 루터의 나이 38세 때 루터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3대 논문을 저술합니다. 독일어로 쓰여진 그 첫 번째 논문은 독일 귀족에게 고함. 모든 성도가 사제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만인제사장의 진리와 교황만이 성서를 해석할 수 있다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 교회의 바빌론 포로들에게에서는 카톨릭의 7성례를 거침없이 공격하고 성경은 오직 성찬과 세례, 두 개의 성례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논문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자유함으로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그 루터는 교황 네오 10세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1520년 12월 10일 루터는 파문당합니다. 그리고 파문장과 교회 법령을 학생들과 시민이 보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불태우게 됩니다. 그 후 막시밀리안 황제가 죽고 그의 손자 카를 5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교황은 루터의 문제를 황제가 해결해 주기를 바랬고 결국 루터는 1521년 1월 보름스 제국의회에 소환됩니다. 제국의회는 루터에게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있냐고 묻지만 루터는 하루 동안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다음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황제 철회하겠나, 철회하지 않겠나 라는 라틴어 질문에 루터는 독일어로 대답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신학적인 논쟁을 할 때에는 신학의 언어인 라틴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독일어를 사용해 라틴어를 사용하는 로마 교황청의 권위를 루터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 후 그는 급히 회의장을 떠나 숙소로 향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루터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대로 루터는 종정을 감춥니다. 사람들은 루터가 교황에게 암살당했다고 생각했죠. 사실 루터는 길에서 괴한에게 납치되었는데요. 루터를 납치한 것은 바로 그의 신변을 보호하려고 했던 작센의 프리드리히 공작이었습니다. 공작은 루터를 안전한 바르트부르크 성에 은신하게 했습니다. 루터는 그곳에서 신약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한 신약 성서 번역은 초판은 2년이 걸렸고 구약 성경 번역은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쇄된 독일어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성경이 독일어로 쓰여지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배에서도 라틴어 대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독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또 전에는 성찬할 때 사제만이 떡과 포도주로 성찬하고 성도들에게는 떡만 주어졌었는데요. 성경을 읽게 되면서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떡과 포도주를 부여하는 이종 성찬이 시행되었습니다. 또 많은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수도원에서 나와 결혼하기도 하였는데요. 루터 또한 인근 수녀원에서 나온 7명의 수녀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피를 도와주고 함께 살아갈 가족이나 결혼 상대를 찾아주었습니다. 그 수녀들 중 한 사람인 카탈리나 폰 보라는 루터와 결혼하기를 원했는데요. 루터는 자신이 곧 순교하여 죽을 것이라 생각하여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1525년 6월 그의 나이 42세 때 당시 26살이었던 카탈리나와 결혼하여 6명의 자녀와 함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프리디 공작이 준 비텐베르크 성을 요즘으로 치면 대학생 기숙사 겸 사회복지센터처럼 운영하면서 많은 고아와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루터는 성경에서 삶의 바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실천하였는데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것도 이와 같은 실천의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 루터는 학문적인 토론을 위해 라틴어로 95개조 방방문을 썼지만 그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외에도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운동을 촉발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카톨릭 교회가 만든 성인들의 조각상을 파괴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직접 자기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성경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또 1523년에는 프란츠 폰 지킹겐이란 사람이 자신들의 불행이 로마 때문이며 루터가 독일 국가의 수호자라고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독일 영주들에 의해 패배하고 말죠. 1525년에는 농민들이 재정적이고 정치적인 요구사항을 12개로 정리해 출판하는데요. 2개월간 25,000부 이상 인쇄되었는데 이것은 16세기 기준으로 엄청난 양이라고 해요. 역사가들은 로마의 제국 이래 유럽 대륙에서 처음으로 인권과 시민 자유의 개념을 기초한 문서가 이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문서는 순식간에 독일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농민들은 이곳저곳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영주들의 부탁으로 루터는 평화 호소문이라는 글을 써 농민들을 진정시키려고 하지만 루터의 말도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았고 결국 루터도 약탈과 사륙에 미친 농민 반란군 비판이라는 책에서 유혈 진압에 동조하게 되면서 10만 명의 농민이 학살되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터는 성직자들의 무지와 부패를 비난했지만 신학에 있어서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거나 사회개혁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1526년 스파이어 의회에서는 각 성의 영주들이 선택하는 종교를 공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독일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및 남부 독일은 카톨릭을,
다른 지방에서는 루터파 개혁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1529년 스파이어 제2차 의회에서는 많은 영주들이 카톨릭으로 옮겨가면서 루터를 파문했던 보름스 칙령이 다시 승인됩니다. 결국 루터파 영주들이 공식 항의문을 제출했는데요. 이때 개신교인들을 뜻하는 한거라는 뜻의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 회의로 인해 카톨릭과 루터교가 완전히 분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을 작성하여 황제에게 제출하였는데요. 황제는 내년 4월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처벌할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영주들은 황제에 대한 정당방위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슈말칼텐 동맹을 맺으면서 카를 황제에게 저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532년 뉘른베르크 화의에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으니 다른 영역에 전파하는 것은 금지한다 라는 조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뉘른베르크 협정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트들은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은 루터는 자신이 태어난 아이슬레벤에서 6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루터가 사망하던 밤 의사와 그의 친구들이 그의 임종을 지켜보았는데요. 루터는 이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하였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구원에 관심이 많았던, 그래서 아주 작은 죄에도 힘들어하고 고뇌했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며 누구도 멸망하지를 않고 영원히 그분과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되뇌이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며 사람은 중재자가 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진리를 누리고 살았던 마틴 루터. 그가 그런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진리 안에서 자유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금의 한국교회 안에도 중세시대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기준되고 목적이 된 부분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하나하나가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황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었던 중세교회로의 회귀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의 목소리를 내었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매일 성경이란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각자의 삶에 매일의 개혁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